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예수님의 순환을 위한 준비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6장 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6절이 75절로 좀 꽤 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6장의 전반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전반부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잔을 받아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성찬식을 했죠. 이것은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구속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주님의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감 넘치는 아주 확고한 대답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고 합니까? 이제 운전을 좀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좀 자신감 있게 운전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예고에 이어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지기 힘든 십자가를 피할 길이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소망을 아뢰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이라는 숫자, 완성의 의미가 있죠.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를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내 소원,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아버지 뜻에 맞게 굴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을 배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체포를 당해서 끌려가시죠. 그때 제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이미 예측되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감은 넘쳤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꼭 묻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이나 큰 일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우리는 아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소한 것이라도 먼저 주님께 엽죽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사소한 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초반에도 하나님께 언제나 먼저 묻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요. 성전을 그냥 자기의 뜻대로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건데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무리 좋은 의도이고 좋은 생각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8절에 보니 다들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끝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 말고 또 한 명의 제자도 같이 따라가죠. 누구죠?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 요한 자신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차마 앞으로 나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도망가지만 두 사람은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거기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습이 비겁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절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죽음의 상황에서는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단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의 상황을 대조해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상황을 보면 무리에게 붙잡히셔서 대제사장과 공회원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실 여부를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절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거짓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가야바가 열이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하나님의 이 맹세를 들먹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맹세하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진실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면 반드시 대답을 했어야 됐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이 이 말에는 이제 대답을 해요.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26장 64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6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회원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에 이제 가야바가 옳다구나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겠다고 합니다.
이미 판결을 결정해 놨죠. 그리고 재판을 시작한 거라 진실을 아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사형이 결정돼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밤에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 결국 재판은 예수님의 사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9절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총 3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69절을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말에 그토록 당당했던 베드로가 연약한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72절에 나옵니다. 한번 7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죠.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상성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짓을 사실로 이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인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74절이에요. 한번 7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다기 울더라. 이번엔 세 가지를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지금 부인하고 배신하는 강도가 점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자신에게 드리워진 예수의 흔적을 지울 수 없게 더욱 강력하게 부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야 할 만큼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율법에서 맹세한 것을 꼭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옳다, 그르다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쉽게 맹세를 합니다. 뭔가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일단 맹세를 하고 봅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이거 안 했어. 이런 맹세 살면서 한 번씩은 해보시고 살으셨죠?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맹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맹세를 할까요?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베드로는 도를 넘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했던 말씀이 비로소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작품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사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닭이 위에 있죠. 닭이 위에 있고 밑에는 라틴어로 Non novi illum이라는 나는 그를 모른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닭 울음소리에도 날은 밝아오지만 결코 마음은 밝을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은 결국 통곡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절에서 75절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인 것 같아요. 이 눈물에는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간 이물질이 눈물을 흘리면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이 상처와 회한은 눈물과 함께 통곡하며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이 배신과 유다의 배신을 비교해서 말하곤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후에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합니다. 돈을 제사장들에 던지고 나서 밖에 나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죠. 이것은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고, 자신의 죄값은 자신이 치르겠다는 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배신의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말씀으로 인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명예회복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봐서 알고 있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베드로의 실패를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통곡의 순간이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우리들에게 통곡의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더 이상 통곡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인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주님의 눈길을 받으려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PPT로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눈빛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빛,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질책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마 연민이지 않았을까요? 벤신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한 그의 인생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끝까지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기에 그의 회한은 더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부르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의 리더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고백되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 바라봅시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붙드실 것입니다.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고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이번 부활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